오늘 여러분 이 시간 철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또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화상춤에 오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우리 교인들은 실물보다 화상빨이 더, 저는 왜 그렇게 화상빨이 잘 안 받더니, 왜냐? 포인트가 없어서 그래요. 얼굴에 포인트가 확실하게, 우리 서광수 장로님 같이 딱 하는 분은 옆으로 찍어도 잘 나오고, 저는 뒤에서 찍는 것만 잘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우리 동탄 지성전 또 구국기도원 모든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시면 마음속으로 아멘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같이 불러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좋은 친구 할렐루야. 주는 저 산 산 밑에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요. 우리 어릴 때 뭔 책을 읽어요? 영웅전만 읽었잖아요. 영웅전. 영웅전에 보면은 뭐 아사왕 이야기도 있고 영웅. 근데 그 영웅전을 보면 전쟁을 몇 번 해서 얼마를 이기고 성을 얼마나 쌓고 진시황처럼 만리장성을 쌓고, 이 영웅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영웅이요. 근데 이삭은 어느 누구와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난 보면 우리 권영환 장로님 어때요?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저런 분도 있는가 하면 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욱 하는 사람. 김영산 장로님도 안 하시다가 안 내다가 지난번에 구미동에서 봤어요. 그냥 욱. 이삭은 그런 거 없어요. 참, 이삭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성을 하나 써본 적도 없고, 우물 팠는데 또 블레셋 놈들이 와서 달라니까 또 주워버리니 이런 아이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아브람처럼 똑같이 왜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또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 왕이 마누라 이쁘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내 마누라라 아니고 우리 누이 동생이라고.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슨 대단한 연구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 있다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과 그리고 인격을 통해서 받을 여러 가지 의미와 그리고 가르침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고 김중원 목사님은 이렇게 약속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도시 남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무인도를 갔어요. 이야기니까요. 무인도에 가니까 또 아가씨가 살고 있는데 완전히 천연기념물이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아가씨와 이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의 아가씨는 사람은 사람인데 전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약속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여자를 훈련시킵니다. 오징어 게임도 가르쳐주고, 옛날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 그 있잖아요. 세모떼기 해갖고 딱 해서 그냥 그 우리 어렸을 때 했잖아요. 여자와 달리기 경주도 하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져줘. 그리고 지는 사람은 뺨을 3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여자에게 뺨을 맞는 겁니다. 귀시아다기를 때려라. 그러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단 한 번도 약속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이 무인도의 아가씨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아,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무인도의 배가 왔습니다. 이 남자가 가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찾아올게. 내가 다음에 와서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거처도 마련하고, 그래 너를 꼭 신부로 데려갈게. 자, 이 여자는 기다립니다. 그 남자보다 더 잘생기고 훨씬 멋진 남자들이 와서 구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워낙 청순하고 천연 기념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남자들의 구애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약속의 개념을 알았기 때문이죠. 약속대로 나중에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신부로 데려가서 아주 행복하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아주 스위트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없으세요? 나 이런 거 옛날 들으면 그냥 솔깃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라는 개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아직 이 베리트,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아직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시의 남자가 무인도 처녀에게 먼저 약속의 개념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라는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요? 자식을 주겠다고, 내가 언약의 씨,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를 낳을 만한 환경에서 약속을 주시면 약속의 효력이 그게 다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남들도 다 자녀 낳는데 나만 낳았어? 다 남들도 다 낳는데 이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그야말로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약 신학에 대해서 좀 훈련받은 사람들도, 이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요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약 신학하면 뭐라고 할까요? 탁상공론의 신학이 아니라 그 언약을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박 목사님 찬양하세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가운데 이런 그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신앙 때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감기가 걸려도 약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고 약을 안 먹으면 믿음이 좋고 약을 먹으면 믿음이 타협이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제임스 파울러가 말한 신화적 신비적 단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심지어는 어느 어느 학파에서는 말이죠, 감기도 귀신이 들려서 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귀신 들려서 막한 마귀 병마가 우리에게 감기 가짜 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걸 그렇게 다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그 배감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진짜 낫게 했습니다. 하다못해 감기. 걔가 지금 어디서 커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명호라고 걔는요 감기 걸리면 아니 불덩이가 돼요. 불덩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좀 그 약을 사다가 해열제도 먹이고 좀 해야 될 텐데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능주 때 아들, 여러분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뺐습니다. 그러면 한 3분에서 5분 있으면 열이 딱 떨어져 버려요. 맨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재원 전사. 그냥 뭐 아프면은 약국 가서 약을 먹어야지. 뭐든지 저한테 기도받으러 와요. 누구든지 기도를 받으러 와요. 참 애가요 열이 너무 올라가면 헛것이 보이고 막 그냥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은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은 물러갈지어다. 한 몇 번 쫙 하면 쫙 가버려요. 우리 정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안 먹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말이죠. 그래 나는 약 안 먹고 기도로 나왔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물론 이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경험도 있는 게 좋아요, 정말. 우리 정권사님 그때가 막 50줄에 딱 들어섰던지 맞아도 모르겠어요. 여튼 50이 좀 넘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우리 권사님은 뭐 문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뭐 어둠이 틈타고 뭐 그런 얘기, 그건 물론 그래 영적인 볼만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갱년기였을 거예요. 하고 우리 뭐 어느 개인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우리 권사님 입원 안 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기억날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내과에 갔죠. 뭐 정직이가 와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권사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딱 이틀 입원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예수 믿고 20년 동안 약 한 번도 안 먹었어라고. 하여간 원장님이 오기만 하면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 믿고 20년 동안 누가 그거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그냥 나는 예수 믿고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어. 예수 믿고 20년 동안 한 번도 약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네. 그래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그냥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할 필요가. 링거를 맞아. 나 예수 믿고 20년 동안 링거 한 번도 안 맞았어. 그런데 그 정권사님이 지금 약을 드실까 안 드실까요? 약 드세요 안 드세요? 먹어요? 예, 그렇지. 정권사님 작년에 병원에 가셨잖아,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런 단계도 있더라 이거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만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 이 단계에서만 머물면은요, 내가 지금 약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기도 뭐든 뭣도 다 나섰는데, 내가 약을 먹어서 또 상관이야. 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알면 그 언약 안에서 약을 먹었든지 약을 안 먹었든지 기도를 했든지 기도를 심지 않아서 내가 고침을 받아도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방송이 쭉 나가고 보니까 지방 이야기하면 또 어디 누구라 어느 지방에
목사님, 나하고 여러분 박사과정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당뇨가 있어도 이 약을 안 드십니다. 췌장이 여기 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약 안 먹어요. 무좀이 걸려도 손가락에다 안수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좀막이 물러가라. 정말 순수하신 분이죠. 정말 정문사님보다 더 순수해. 나는 예수 믿고 50년 동안, 예수 믿고 30년 동안 약 한 번도 안 먹은 사람하고 똑같아. 감격도 안 먹어. 아유, 당을 재는데 당이 그냥 뭐 300, 400이 나와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당 잘 지어놓고 8, 90살까지도 관리하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목회학 박사 받고 난 한 3년, 4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참 아까운 나이. 예배당도 그렇게 잘 지어놓고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야속한지. 아프면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받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을 너무나 섭섭하게 해가지고 그냥 쫓아낸 거예요. 내가 그게 집회를 갔습니다. 한참 집회 많이 달 때죠. 사모님 어떻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어요. 장로님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복 받으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그냥 제 앞에서 막 엉엉엉엉 울면서 그 돌아가신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야지 말이야. 약을 안 먹고 말이죠. 어디 해외 집회도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사람도 따라갔는데 그 목사님의 개척에서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하마터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거기 갈 뻔도 했는데, 그런데 사모님을 너무 홀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재정장로님, 실세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그러지 마십시오. 후하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냥 저한테 그냥 흉을 보고 쭉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일찍 죽지 않으려고 제가 요즘 좀 생각을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어느 정도는 성공하는 모습을 제가 후견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불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에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던 거 오징어 게임? 예. 여러분,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거 다 안 받아요. 성광회 목사님 쫙 요약해 주죠. 우리 아들은 또 반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대로 정리를 잘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부분 착착착착 보면서, 여러분, 원래요, 남대문을 안 가야 남대문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안 가본 놈이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 글도 그거 썼고 설교에도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이 자식이 그냥 당장 그날 저녁에 글을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우리가 초신앙 때부터 뭘 경험해야 되느냐? 물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요걸 경험해야 돼. 일단 요걸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요걸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싹 다물게 만들어 버렸어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 상황으로 그냥 밀어넣어 버렸어요.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꼬부랑 할망구가 되어버렸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낳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이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저는 제 몸종, 저 다메섹의 엘리에섹을 제가 저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상속자를 준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엘리에섹을 뭐라 그래요? 후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인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노 아브라함아 너는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준다면 주는 거지. 네 몸을 통해서 네 몸의 씨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그가 진정한 약속의 자녀여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 봐봐. 얼마나 별들이 많아. 바로 내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아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냐? 내 씨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믿어라. 아브라함은 단순해요. 믿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라한테가 이거는 뭐 보나마나 사라한테 장막 바깥에서 그랬으니까 장막에 들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 주신대. 당신하고 나 사이에 아들 주신대. 여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준다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근데 사라가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야. 아브라함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생리가 끊어져서 나의 자궁이 쭈글쭈글 완전히 여러분 그 쭈글쭈글한 거 하여간 뭘로 비우면 좋겠습니까? 여보 정신 차리시고 그렇게 아들을 얻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하갈한테 가세요. 하갈. 아직은 얼마나 젊어요. 저 여자하고 내가 정식으로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서 동침하세요. 여러분 이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질투가 어때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김기숙 집사님 질투를 남자가 많이 하냐고 여자가 많이 하냐고. 여자가 많지. 근데 여자가 아무리 늙었어도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줄 테니까 어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 여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윤선님께서 하시겠어요? 참 사라는요 참 인간적으로 대단합니다. 근데요 사라의 마음씨가 곱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No. 물론
물론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도와준답시고, 참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준답시고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그래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하려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개망신이라고, 갑오식기 망신이라고 하나님을 도운답시고.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요 이스마엘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만 나지 않았으면 중동의 아랍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뭡니까? 팔레스타인 이 전쟁 이스라엘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놈의 후손이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냥 기독교와 그냥 이슬람이 마치 막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사무엘 핸드턴이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이게 문명의 충돌입니다. 결국 영적인 종교의 충돌이죠. 참,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정도 해도 돼요. 이제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한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그 할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식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딱. 그 할례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준다면 또 안 주셔요. 또 안 주셔요. 기다리는데도 애가 안 생겨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오늘 철학기도 때는 우리 산부인과 하시는 우리 집사님 안 나오셨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리 진료를 잘해준다 하더라도 꼬부랑 할머니,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링거 맞은다고 됩니까? 이재원 전사님 어때요? 김영선 장로는 보약 먹은다고 돼요? 내가 이름 우리 장로는 부르기도 전에 그냥 안 된다 그러잖아. 야, 참 그냥 완전히 불가능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어버려요. 남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 호르몬을 맞는다고 막.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그때 주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우리 정원사님한테 막 그 여성 호르몬을 그냥 그렇다고 금방 생리가 터지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참. 그러면서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이 약속을 하면 나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믿어라. 그리고 너의 후손 이삭, 너의 후손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이런 후손들이, 그리고 마침내 나의 창대하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구속의 드라마의 역사, 디바인 홀리 드라마를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여러분, 어느 날 세상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장막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뭐냐? 하나님의 방문이요. 하나님의 방문, 제 방문. 아니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정자와 또 사라의 난자가 만나서 자녀가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기적에 의해서만 이삭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삭의 임신과 이삭의 탄생은 앞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멋있어요. 창세기 18장 10절 다시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은사이신 서철원 박사님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장막에 임한 크리스마스라고. 예? 어떤 사람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이삭을 통하여, 이삭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약 백성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미리서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미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 탄생이야말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의 모형이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에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오늘 밤 부대는 박주옥의 부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인데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어찌 보면 더 용맹스럽고 남자답고 성을 쌓고, 이삭은 그런 것도 없어요. 순에 빠져가지고 참 얼마나 그냥 숫기도 없고 말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의 자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봐도요, 우리보다 훨씬 다 똑똑하고 아이고 능력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보다 말 잘하고 나보다 인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 좋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주의 종으로 삼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기 오늘 또 어떤 그 스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잘생겨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쫙 머리 올려가지고 키도 크고 말이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활동은 안 하지만 어떤 스님 계시고
스님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말을 잘하고 퍽팍시간지 몰라 그냥. 그분이 제 페북의 친구라는 사실을 아시.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을 불러다가 목사로 삼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저 버려가지고 내가 뭐 그냥 나는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서 막 내 그랬으면 하나님이 더 유익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쪼다 같은 놈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얼마나, 요즘 유튜브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쪼다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능력을 제 손에다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여자 성도들이요, 얼마나 미인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요즘은 뭐 다방에 갈 일도 없지만, 우리보다도 다 잘생기고 미모 출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 부르지 않고, 우리 교인들 보면 부자도 하나도 없어. 부자도 하나도 없어요. 제발 좀 복 좀 많이 받으셔서. 옛날에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7, 80년대 어느 고 회장님께서 사우나를 가세요. 사우나. 내가 이 떼미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이제 사우나를 가도 비서가 항상 따라다녀. 사우나를 가도 항상 비서를 따라다녀. 옛날에 한번 진짜 거의 저는 같이 다니거든요. 예. 저 사우나 가도 뭐 항상 강인철하고 성정은 항상 같이. 그런데 어떻게 혼자 갈 때가 있었어요. 어느 호텔에 사우나를 혼자 갈 때가 있었는데, 좀 가만히 모른 채 있어야지요. 소강성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진짜. 이게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요. 봤더니 가수 서유석.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좋게 좀 천천히 말하지 마. 목사님 하니까 전부 저만 보잖아. 그래서 빨리 옷 입고 나와버렸어 그냥. 근데요, 사우나를 가서 그분에게 누구든지 인사만 해도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줬대요. 70년 80년. 그때 10만 원짜리 수표면 지금 100만 원도 넘을 겁니다. 그죠? 아마. 그리고 그 회장님이라고, 왕 회장님이라고, 아무튼 그분에게 45도 각도로 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비서가 수표를 2장을 줬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로 만들어줘야지. 저렇게 돈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분에게 돈이 많았어도 천국, 예술비디가 천국까지요. 그분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김진애 장로님 삼성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그분들이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더럽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걸 저는 한국교회 연합으로 제가 적용을 하죠.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 안 되면 기초라도 이루어지겠죠.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장로 회장님 다 아셔야 돼요. 다 어지간한 교회, 적은 교회 말고 어지간한 교회 총회장 끝나면 대구 이승희 총회장님도요. 총회장 다 끝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러시아에서부터 북유럽 쫙 같이 크루즈까지 같이 하셨대요. 내가 누구 들으라 소리는 아니지만 나는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갈 수 있다 하여도 제가 이제 한두 달 바짝 제가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이 쪼이고 가슴이 아파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저 좀 제발 부탁합니다. 올 연말까지 한국교회 하나 만들고 내년 봄까지 이제 다 틀을 잡아놓고 제발 저도 누구 말 맞다나 단 몇 달이라도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단 몇 달이라도 좀 조용한 곳에서 사색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세월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굿뉴스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고 부름받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없어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약속 바깥에서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세상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마엘이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갈과 동침을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만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약속된 말씀 안에 살 때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설명이 길어졌지만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이삭은 여러분 대단한 성을 쌓고 우리로 말하면 말이요 어마어마한 만석짜리 예배당을 짓고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삭은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도 아니에요. 이삭은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순둥이고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모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무슨 대단한 전쟁을 하고 성을 쌓고 대단한 영웅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삭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전쟁을 해서 대단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근데도 이삭은 삶이 너무나 순탄해요. 너무나 순탄해요. 대단한 영웅도 아니고 대단한 용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뭘 하든지 형통해. 뭘 하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 버렸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막 저같이 고난이 있고 막 저같이 풍파가 그런 게 아니고 순하고 착하고 그냥 남자 맛도 없이 그냥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애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도 안 나와. 이삭은 팠다면 물이 콸콸콸콸콸 솟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면 그냥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육축을 키웠다면 그냥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이삭의 신비입니다. 이삭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삭의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그러면 이런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자랐을까?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고 어떻게 자랐길래 이렇게 순탄하고 평탄한 삶, 고난이 없는 삶,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며 그리고 언제나 100배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죽여주는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직사기 고생하고 저처럼 성공하는 게 좋겠어요? 전혀 고생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손타는 사람, 나는 진짜 이삭 같은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삭 같은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주여, 우리 모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